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친히 안내해 주셨죠. 그래서 주기도문이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근데 제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역시 주기도문으로 축복해줘도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그림을 갖고 싶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성령님의 임재하심, 그래서 자기가 바뀌고 나타난 그 결과, 그것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위한 기도, 나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오늘 본문에 있다. 저는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성도였나? 사도 바울 그러면 사도고 선교사, 목회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였고 성도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성도였나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제목은 다시 한번 뭐였죠? 이런 성도, 이런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바울이 자기의 사례를 본을 제시하는 그런 입장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는데 가지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2장에 바울에게서 나타난 그 모습을 보니까 한 10가지 정도 돼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한 3가지 정도로 분류가 가능하고 더 2가지로 압축이 가능하고 그렇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면 마더링, 파더링입니다. 마더링은 마더, 엄마처럼 하는 거, 파더링, 아빠처럼 하는 거. 마더링, 파더링으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마더링, 파더링을 잘하면은 재생산이 일어납니다. 자신들이 본이 되고 사람들이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본을 삼아서 성장해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1장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었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을 때 마더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 안에 마더링이 생길 수 있도록, 마더링 할 수 있도록. 파더링도 할 겁니다. 남자들도 아멘 해도 됩니다. 마더링, 파더링을 다 이야기할 건데 오늘은 마더링밖에는 이야기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2장 7,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더링 하는 성도였고 선교사였는데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설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이라. 엄마 역할, 마더링. 이 성도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첫 번째 방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여기서 유모는 아기 양육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인데 그 전문가로서 자기 친자녀를 이렇게 케어하는 거, 그렇게 하듯이 했다. 제가 남자로서 여성들이 갖고 있는 그 모성애를 경험적으로는 알 길이 없어서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어머니가 어떤 존재입니까? 어머니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 그 참 좋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점점 그 모성애, 부성애마저도 흔들려가는 그런 슬픈 시대여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머니 그러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런 그리움,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할 때 얼렁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부족한 어머니, 모자라는 어머니예요. 근데 그게 제가 먼저 생각이 나는데 조금 좀 자극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좀 양해를 구합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살해한 페르나 이제 이야기였는데, 그리고 한국 TV 방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된 아버지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 문서를, 집문서, 땅 문서를 강탈해 갔던 그런 이제 존속 살인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그 죽은 할머니를 부검하는 과정에서, 범인을 잡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유유에서 반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너무나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반지가 위에서 나왔는가? 근데 이게 삼킨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이제 반지였고,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체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마 이야기를 들었는지 하여튼 그걸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재생을, 그 어떤 스토리인가 재생을 하게 되는데, 아들이 재산을 물려달라는 그것을 부모가, 아버지가 거절을 해요. 아들이 형편없는 상태였겠죠. 그리고 이제 화를 내고 갔다가 비가 오는 날을 틈타서 우위를 다 이렇게 무장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칼을 들고 온 겁니다. 와서 자고 있는 그 부모님을 이제 살해하는데 아버지를 먼저 죽이고, 아버지는 그냥 명분도 모르고 즉사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엄마가 깨어나서 봤는데 얼핏 보니까 아들인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지금 아들이 자기 남편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까지 지금 칼로 찌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어가면서 이제 손을 잡았는데 피가 튀고 해서 손이 피로 젖었는데, 반지를 끼고 있던 것이 손을 붙잡으면서 반지가 미끄러지면서 맞았고 반지가 굴러서 저쪽 구석으로 굴러간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제 경찰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게, 남자는 거기서 직사했는데 이 어머니는 저쪽 구석에 가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반지가 굴러서 그쪽으로 떨어지니까 이 어머니 생각에 반지를 왜 삼켰을까요? 어머니들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어머니가 아들의 반지를 삼켰을까요? 참 아들이 붙잡힐까봐, 살인마로, 부모를 죽인 살인마로 붙잡힐까봐 그것을 막아주고 싶어서 죽어가면서 그것을, 반지를 자기 입에 삼켰던 거예요. 제가 이 스토리를 TV에서 보고, 야, 물론 그 전에 얼마나 그 부모들과 아들과 막 뭐 제대로 못 해준 면도 있었고, 워낙 또 아들이 잘못되고 그럴 수도 있겠죠. 스토리가 있겠죠. 그래서 온전한 엄마 노릇을 잘했던 엄마는 아닐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죽어가면서 그 모성애로 아들을 보호해 주려고 그렇게 했던 이야기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랬을 때,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는 정말 크다, 이제 그런 생각이 나고요. 또 하나 생각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좀 여러분 좀 긴장을 좀 푸시죠. 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서, 당뇨가 걸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좀 못 배우셨는데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아꼈대요. 막내요. 근데 어디서 간장을, 조선간장을 한 스푼씩 계속 꾸준히 먹으면 몸이 건강하고 면역이, 그런 얘기가 있나요? 우리 그 옛날 우리 스토리에?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듣고 오셔갖고 어렸을 때부터 항상 맘 먹을 때 간장을 한 스푼씩 먹였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자기가 당뇨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잔뜩 받고 당뇨 걸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어머니의 사랑이 굉장히 진하고, 얼마나 그 어머니가 아들 잘 되게 해주려고 못 배우셨지만은 그런 마음이셨겠어요. 근데 그 사랑을 계속 줬는데 그 사랑은 약간 온전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오히려 병약한 상태가 이제 되고 그랬는데,
자, 우리는 영혼까지 포함하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의 경우는 마더링 얘기를 하는데, 유모가 자기 자녀를 양육한 것처럼, 이럴 때 이건 진짜 온전한 엄마의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영적 마더링인데, 전문가로서의 그 아기를 너무 잘 알고 이런 전문가인데 자기 친자식을 돌보는, 참 그런 거라면. 근데 바울은 결혼을 했나요? 여성인가요? 남자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요, 어머니의 본질인 이 모성의 본질을 알았어요. 사실 바울은 구약학자였지만 거칠었어요. 굉장히 남성적이어서 사람을 심지어는 복음을 핍박해서 사람을 살해하는 일에 막 나서기도 한 그런 인물이었죠. 근데 그 바울이 지금 이런 모성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셨죠. 성령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마더링이 그 안에서 현실로 나타나게 한 겁니다. 지금 자기는 안 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보니까 자기 안에 일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양육 전문가인 유모의 스킬과 친엄마의 그 엄마의 하트로 데살로니가 성도를 양육했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 참 놀랍죠. 그래서 국률이 여기서 유순하게 하고 목숨을 주기까지 했다. 마더링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남성들이 더 크게 아멘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나는 남자니까 조금 여성성, 이런 모성애는 여성들이 갖는 거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지 않습니까? 여성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성애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어른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고 부모의 마음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남성이든 여성이든 정말 마더링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러면은 부모 입장이 되고 부모 역할, 그리고 또 거기다가 엄마의 마음, 이게 내가 추구해야 될 본 중에 하나다 생각할 때 사실 고민되는 구절들이 제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내 자녀 같아요. 어떻게 느끼셔요? 그렇게 말했을 때 너무너무 좋으세요?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젊은 목사가 나이 든 성도들을 향해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일까? 저는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50 중반 들어갔고, 그래서 그 어린 분들도 있죠, 나보다. 근데 아주 젊은 목사가 추구해야 돼. 내가 부모의 마음을 갖고 나는 이제 조금 안 어울리는 그런 듯한 생각이 제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뜻 마더링을, 그래, 내가 마더링을 이렇게 잘 안 됐어요. 솔직한 제 마음이. 그래서 이게 혹시 교만한 것은 아닐까? 노인들도 계시고. 유신적인 나이는 생각할 때 그런데요.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선생,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아니더라고. 그거는 이렇게 돼 있냐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비슷한 뉘앙스예요. 마더링, 파더링이라는 마음을 품는데 제가 약간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되지 말라 그랬는데. 한편 요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자녀들아, 아이들아, 물론 나이가 그때는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디도를 향해서 아들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본문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마태복음을 보니까 이게 이런 말입니다. 모세가 모세의 자리에 앉는 거하고 모세의 자리를 좋아해서 그 자리에 앉고자 하는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어른 모세는 아니었었죠. 괴팍하고 진짜 성질도 급하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온유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모세가 됐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모세의 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모세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의 문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도자가 되는 거하고 지도자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참 지도자가 되는 것을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내가 막 어른 대우받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것은 그건 아니지만 정말 어른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어머니, 마더링, 파더링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제가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참 사랑은 감독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감독은 overseer, 전체를 바라보고 어른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에 완전히 이게 모조품으로 가짜가 오글거릴 수가 있죠. 왜? 진짜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사랑은 교회에서 장로 역할을 하고 싶어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큰 그 자리.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을 흘러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흘려주는 통로가 되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 진짜는 항상 모조품이 있다는 겁니다. 가짜들이 그 주변에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대우받고 이런 어떤 명예를 갖고 이렇게 하려고 장로되려는 그런 모조품, 가짜 마음들이 또 그 주변에 우글거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다 우리는 장로 안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더링 얘기인데 원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같지만 자매 같을 수도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아버지 같지만 형제가 겸손하지만 당당하고 위험 있지만 부드럽고 강력하지만 따뜻하고 더 나아가서는 마더링은 하지만 파더링도 되는 그런 양수겹장의 균형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자리. 여성적인데 남성성마저도 갖춘 아가서가 그 모습을 그리고 있죠.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여기까지는 여성성 비슷해요. 그런데 기치를 세운 군대와 같이 어미한 여인이 누구인가? 남성성과 여성성이 아름답게 좋아하는 그 모습을 노래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좁은 길을 얘기할 때 비좁은 길, 그래서 막 힘겹고 막 가시밭길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얘기할 때는 이 고도의 균형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 마더링은 내 마음에 추구하고 품어야 될 주님의 기쁨이구나 이렇게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성과 이 균형을 이해했다면은 이제 마음을 놓고 마더링, 파더링을 자기의 성장 목표로 삼아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십시다. 그래서 마더링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도할 필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을 해주시려고 성령님께서 오신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이 마더링은 성령님의 나타나심이었어요. 거룩의 성취였던 거죠. 동방교회에서는 우리는 서방교회의 영향을 받은 교회입니다. 거의 지금 세계의 많은 교회가 서방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옛날부터 잘 원본이 보존되어 있는 그런 양이 많은 그런 교회 중에 동방교회가 있습니다. 형식에 있어서는 많은 또 이제 있는데 그 본질, 그 신앙 고백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 그 동방교회가 성령님을 어머니로 인식하는 태도가 있었어요. 이것을 교리로 딱 정리해 놓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그런 태도와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것을 지금 총신에 있는 이동명 교수가 독일에서 17년간인가 그렇게 공부한 사람인데 계속해서 그걸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더링은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져서 여러분 안에 마더링이 정말 성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마더링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마더링이라는 말을 배우기 전에 그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깊이 마음속에 깨달았던 적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동기 중에 하나는 개혁이었어요. 개혁. 이렇게 생긴 사람이 개혁을 하겠다고. 청년 시절에 정말 교회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 돼. 이런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목사님의 삶을 바꾸기보다는 설교라도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는 그것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말하면 나는 아직 헌신을 덜 해가지고 직장생활하고 전 힘으로 이렇게 헌신을 덜 했거든요. 사실 제가 나는 덜 했고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정말 저는 너무 기쁘게 그렇게 봉사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저분은 진짜 막 직장도 버리고 다 버리고 해갖고 결국 목사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저 그렇게 명분을 생각했어요. 헌신도 덜한 내가 헌신을 더 많이 한 저 사람을 개혁하겠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야.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속에 막 불만과 비판이 가득한 대로 말을 못하는 거죠. 끙끙 앓는 거죠.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신학할 기회가 되니까 이제 됐다. 왜냐면 나를 개혁한다는 얘기니까 마음껏 개혁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 개혁 연구회라는 것도 만들고요.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마치 자기가 총신의 그 막 대표인 것처럼, 아무도 총신에서 저를 아는 사람 잘 없어요. 총신 신대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교회를 마치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냐, 그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을 또 주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를 하고 막 깊은 울음이 나오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왔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진짜 말씀을 하셔? 그럴 때가 있어요. 평생에 몇 차례일 수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선명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가 개혁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지 말고 이 힘을 하려고 그러면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이게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죠? 예정이 없던 건데 하여튼 요 얘기만 하려고 진짜 이상하게 제 마음이 그래요. 너는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도록 해라. 근데 제가요 진짜 180도 달라졌어요. 그 말을 듣고. 물론 제가 훈련해졌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 마음의 중심의 태도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아끼는 마음이 생기더라. 물론 싫어요. 아프고 막 이상한 나쁜 현상들이 일어나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소문이 돌고 막 사건이 터지고 싫습니다. 괴롭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뒤부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근데 제가 그 모습을 원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나 이제부터는 엄마 역할을 해야 돼 이렇게 시작할 수는 없지만 원하기를 사모합니다. 함께 이것을 원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더링을 했는데 이 마더링에 이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노. 사도 바울은 목숨 주기를 기뻐하는 성도였어요. 목숨 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물을 필요도 없겠죠. 저 스스로에게 대신 죽을 수 있을까? 내가 저분을 위해서? 갈수록 태산이죠. 지금 마더린도 지금 한 집이어서 힘든데 목숨까지 지금 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게 된 거예요. 바울은 다른 곳에서 자기의 동족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건 그냥 목숨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구적으로 지옥에 가도 나는 그거 하고 바꾸고 싶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모세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주어주옵소서. 똑같은 마음이죠. 바울하고. 예수님이 사실 그 마음을 품고 오신 거죠. 대신 위해서 죽어주셨고 가르치시기를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또 순교자들. 그래서 뭐 여러분에게 물을 것도 없고 저에게 묻습니다. 목숨을 줄 수 있나? 우리 선교사님들 목숨 줄 수 있습니까? 그분들한테. 제가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기도해 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목숨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제가 달리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사실 내가 이제 남자분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실행을 해야 되고 아직도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 그런 진짜 소원이 생기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막 이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는 말을 조금 천천히 할게요. 근데 그런 마음이 진정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부모가 되면 바로 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 애들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애들 아니라 우리 손자 재경이 그 사랑스러운 그 사랑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뭐 한순간도 주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쟤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할 것 같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 그러니까 마더링의 마음을 구한다는 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고생하고 멋있게 사랑을 좀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그것을 제가 턱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이 그렇게 구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유능하려고 하지 말고 목숨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과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걸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더라고요. 이런 목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왜냐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거니까. 우리 송예일 목사 딴 거는 못해도 설교는 좀 버벅거려도 속에는 뭐 막 타는데 막 말할 때 보면 참 도덕거리고 별로 잘 못 알아듣겠고 좀 그랬더라도 정말 성도를 향해서 목숨을 주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 지금 살짝 망설였어요. 기도 부리는 순간 진짜 기도할 텐데 그럼 내 목숨을 내놔야 될 텐데 정말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실제로 생각하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하면 그냥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음성을 지금 귀 기울여 들으시려고 이제 마음을 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만약에 목숨을 줄 수 있다면, 만약에 성도들이 막 자녀처럼 생각이 된다면, 그게 아까 뭐 교만해지는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자녀들하고 지내면서 손해 못 보겠어요? 그죠? 우리 애들하고 내가 막 손해 안 보려고 막 이렇게 하겠어요? 얼마든지 손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저도 그렇고 함께 이루어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야 힘들다, 아이고 어렵다, 지금 율법으로 읽으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걸 푸시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제가 잘못 말하는 점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잘못 들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이것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원하냐 아니에요. 성령은 뭐 강제로 하시지를 않으세요. 지극히 인격적이시고 우리의 문을 놓고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기를 원하는, 진정으로 원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고 싶어 하시고 그 원함을 가지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이 기도점을 가지고 일주일만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그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줄까 말까 일주일을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준비되는 시간이겠죠. 일주일이 안 되면 만약에 1년을 만약에 정말 마더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한다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 인간 관계에서 지금 막 부딪히고 안 되고 이거는요 마더링이 되면은 됩니다. 풀립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목표로 잡고 하나님께만 있는 그 거룩이라는 그 거룩, 그래서 그 거룩을 우리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오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뜻을 발견하고 거룩을 정말 목표로 하니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목숨을 줄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막 너무 진지하게 이렇게 아니더라도 이 말을 자꾸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그래서 이 대화가 이런 게 문화가 돼서 목숨 주는 사람 그거를 해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자꾸 말도 하고 뭐 잘 안 돼도 이렇게 실천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몸에 이게 문화를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사실 굉장히 막 진지하게 막 너무 많이 기도하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면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부딪혀오는 말씀을 그대로 주여 하나님의 능하신 말씀이오니 제 안에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이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7절 한번 다시 또 읽어볼까요? 2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들을 이런 후반부를 우리가 좀 했는데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당연히 마땅히 권위와 권리가 사도에게 있었어요. 그분은 최초의 선교사였고요. 교회의 기초를 이룬 사도입니다. 엄청난 권위와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권리를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0절을 보면은 왜 그랬냐면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요. 복음이 정말 깨끗하게 순도 있는 복음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권리가 있는데 권위가 있는데 그걸 가능하면 안 썼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생각해 볼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마더링 해야 됩니다. 마더링 안 하는 게 어떻게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갖고 만약에 이런 식의 분위기로 이게 이제 우격다짐이 되는 거죠. 이게 맞긴 맞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으니까 맞긴 맞아서 하긴 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자원하는 이런 자발적인 신용이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몰입격적인 그런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거는 복음의 장애입니다.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제대로만 알면 이것을 정말 자원하게 돼 있고 제대로만 전파되면 이것은 굉장한, 그래서 이 복음을 그렇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복음의 장애가 오히려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권리를 안 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자기가 권리를 안 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상급이다. 이렇게 저희가 권리가 이게 분명히 내가 이런 권리가 있는데 이런 권리를 딱 줬고 하는 게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제가 지금 열었고 열었는데 주님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하는 거죠. 사실 계산법으로 얘기하면은 마이너스 막 뭐 관계하는 것마다 다 손해야. 다 마이너스야. 근데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산법만 알고 있으면 숫자가 크면 클수록 마이너스가 크면 클수록 좋아요. 마이너스 많이 있는데 다 갖다가 앞에다가 플러스 그것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다 플러스가 되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 이 하나님 안에 그런 전환 위복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하는데 권리를 사용하고 막 이걸 손에 안 몰라가고 막 이걸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계산하는 이걸 가지고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성도였다. 사도 바울은 그런다. 여러분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성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 안에 사도 바울도 들어가고 우리도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다 성도로서 우리에게도 이것이 된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제가 성도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성도, 이런 목회자가 되게 주옵소서. 9절에 보면은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알려하니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대사는 후서 3장 8, 9절에 보면은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는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이제 자비량이었다. 자비량 선교하는 성도였는데 또 이 자비라는 것도 죄송합니다. 제 것 좀 12시인데 이 정오의 빛이 우리를 덮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할까요? 잠깐 우리 예배 중인데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또 주 앞에 이 정오의 빛과 같은 주님 그 광선이 우리의 모든 어둠을 비추시옵소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정오의 말씀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리고 또 이 정오에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더링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렇죠. 엄마가 아기 것을 뺏어 먹겠어요? 젖을 주잖아요. 엄마는. 젖을 준다는 건 뭐예요? 이게 생명 빨아먹는 거예요. 아기가 자기 생명을 빨아먹도록 그렇게 내주는 그런데 그래서 자비량이라는 게 그런 심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기에게 나누는 법 그리고 주는 법 이런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다 뺏어 먹을 때도 있죠. 그죠? 달라 그러고 그럴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상대할 때 성도를 상대할 때 일부러 하게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만 해도 그런 생각이 돌아가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교회 그럴 때는 한 성도 한 성도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 혼자 사실 숨어서 그냥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돌아가거든요. 저만 해도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마더링의 일종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자비량 그런데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이 삭스를 받아야만 일하는 목회자가 아니라는 것이 먼저 확인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우리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황재만 목사님 지금 이런저런 봉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못 섬기고 있어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비전위원회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지금 심적인 부담과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고 계세요. 물론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구도를 주셨어요. 먼저 헌신하고 그러니까 2000큐핏 앞에서 복개를 메고 제사장이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빠져 죽는 거죠. 근데 백성들은 2000큐핏 뒤에서 그걸 보면서 가게 돼 있어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많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 확인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정지선 전도사님 물론 우리가 좀 드립니다. 드리는데 참 너무나 말이 안 되게 지금은 하고 있지만 그 전부터 전도사를 헌신해서 자기 일처럼 챙기고 저의 이 둔한 부분들을 그렇게 해주고 그걸 사실이 없을 때 사례가 없을 때부터 했다는 게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성편도 내고 해서 그것을 해나갈 수 있다면 그건 또 더 감사하죠. 그러나 먼저 그것을 하고 뭐 우리가 뭐 꼭 이거는 삭십니다. 값대로 뭐 일을 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아니더라도 모양이 그렇게 된 거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헌신해서 일하게 된 거하고 이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박기선 전도사님 우리 교회 와서 돈 쓰느냐고 바빠. 하나도 해드리는 게 없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물론 이제 우리 목회자만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 비전위원회도 제 마음 같아서는 교회에서 너무 수고하시니까 밥도 좀 한번 이렇게 하고 회비 걷어서 지금 드셔요. 여러분들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일단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너무나 감사하죠. 저 경우도 저는 물론 후원을 얻는 선교사였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일정한 사례를 먼저 받고 이렇게 시작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질 않았다. 너무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삭스를 받아야만 일하는 목회자가 아니라는 점. 이것이 확인됐잖아요. 이걸 좀 알아봐 주세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생각할수록 감격이 와요. 여러분 그런 상태를 지켜봐야만 했던 여러분들이 쉽지 않았을 것 같고 이해가 되고요. 그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형편이 조금 되면서 이것을 고민하고 연구해서 이제는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 그 시도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멀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서로에게 복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에 전무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게 전무하는 이 일이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요. 나는 이렇게 전무할 수 있는데 얼마나 그 복잡하고 단안한 그 일들을 막 겪어야 합니까?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근데 저는 보다 단순하겠죠, 여러분. 보다. 이것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자비량이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은 자비량인데 제가 만약에 능력이 더 많았다면 사도 바울만큼 많고 또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많다면 이 자비량까지를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능력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참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권위를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 외에 모든 사도들은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례를 받기도 하고 또 아내와 결혼해서 그 자매들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럴 권위 없느냐? 나도 그럴 권위 있다. 당연히 그럴 권위 있어서 사도들이 그렇게 한 것이 정상이다. 다 사도 바울처럼 자비량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안에는 그 마더링 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있었죠. 그래서 제 마음 속에는 저는 사실 그랬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제 옛날에 했던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일을 하는 거 이런 것도 초기에는 한번 생각을 안 해본 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털어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을. 한 번은 신대원에서 근로장학생 건치 나왔어요. 봉급을 연봉 막 그렇게 받다가 전도사를 딱 하는데 50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안 받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받으니까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이거 갖고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식구 6식구 있습니다. 어머님 모시고. 그런 생각 들으면서 근로장학생 그걸 제가 근데 딱 마침 또 컴퓨터를 도입해가지고 도서관을 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문가 아닙니까? 안 믿으십니까? 제가 그랬었어요. 지금은 컴맹 비슷한데요. 그냥 PC 이런 게 아니고 원자력 발전소에 그런 걸 제가 했었거든요. 제가 보니까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뭐 한 달 프로젝트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틀 만에 해놓고 할 일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뭐하고 지금 남들은 7년을 신앙을 막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되는데 넌 3년만 공부해서 목사가 될 사람이야. 지금 뭐하고 있니? 이런 마음이 다 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었거든요. 한전에서도 애 둘을 대학까지 보장을 해주는데 그 등록은 다 우리 셋인데 보너스로 셋 책임 안 져주시겠나 이런 마음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흔들리면서 제가 근로장학생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근로장학생 하는 게 잘못했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저를 해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제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저는 자비랑 형태로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제가 부족한 능력 때문에 그렇지만 어부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셨던 것처럼 정말 작은 자를 택하셔서 목사로 세우셨다는 이 감격 참 제 마음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저께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통화를 하다가 제가 이 말을 하다가 또 막 스스로 감격해가지고 또 울먹울먹 하고 그랬어요. 참 작은 자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뭐 겸양을 떨려고 작은 자 이렇게 말 안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 여태까지 사도 그 사무엘상 이런 거 하면서 다 하긴 했잖아요. 앞에서 말을 많이 하고 앞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의 정체가 뭐냐고요? 지극히 작은 자다. 그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양을 지금 계시하고 계십니다.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나 제가 쓰임받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감격스러워. 그 다음에 또 하나 안타까운 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얼마나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적었을까. 사람이 없어서. 근데 이제 훌륭한 사람이 없어서라기보다 작은 자와 좀 이 파급 효과가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없어서 나에게까지 순서가 왔다 생각하니까 참 정말 이 소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더링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는데 이 마더링과 파더링은 결과를 통해서 반드시 재생산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기도 제목을 이렇게 얘기할 때 세계 선교라고 말하지 않고 자꾸 세계 제자와 성취다 이렇게 바꾸 말하는 게 자꾸 이 세계 선교 그러면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생각하는 이미지가 남아 있어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고 그 사람의 영혼까지 포함하는 사람을 바꿔주는 거. 그리고 그 사람과 나가 같이 바꿔가면서 같이 네트워크가 돼가고 함께 지어져가는 거. 이 참성의적 건축. 이게 세계선교거든요. 자꾸 프로젝트로 오해할까봐 그냥 말을 제가 바꿔놨는데 그냥 세계선교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 건데 이 재생산, 제자화 모본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 복음이 전수되는 거.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마더링이 성취되는 일이 그런 식으로 결실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소원합니다. 본이 되는 재생산, 거룩의 성취. 근데 이 마더링 하는 근본 동기가 3절부터 6절까지 있는데 바빠서 이제 이거 그냥 제가 요약할 텐데, 자, 우리가 1장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는지 너희들이 증인이다. 사람이 나에게 이것이 성취됐다. 이렇게 간증했죠. 그리고 복음을 내가 전하는데 말로만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했다. 이건 성령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마더링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우리가 소원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사람한테 막 잘하려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에게도 잘할 수 있는 이게 나왔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구절을 그냥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 시작. 우리의 복음은 감사하며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부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데도 장성하며 잠시 가르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의 것을 영광을 지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게 사도 바울의 마더링이 가능했던 동기였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막 맞춰주려고 이런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맞추고 나니까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렇게 꼭 양자택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만약에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면 그때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결국 사람에게도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무관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서로 사이는 좋겠죠.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한테 제한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이상 성장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본이 되어주고 자극이 되어주는 건 물론 되어지지만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 저는 여러분들을 막 비유 맞추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것도 아멘 해드려요. 여러분 그걸 알아주셔야 돼요. 제가 때로는 여러분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대체로는 우리가 잘 지내겠죠.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무슨 목사님한테 비유를 맞춘다든지 목사님에게 잘 보인다든지 그런 생각으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가 잘 되게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게 하려면은 내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고 이게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다윗을 우리가 사무엘상 통건 설교에서 봤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그 한 가지 소원,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중심이 네 마음의 중심이 나에게 향하고 있구나 이렇게 기뻐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려드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의 심정 또한 헤아려드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성장에 가겠죠. 우리 기도 속에 그게 있는데 정말 우리가 마더링도 삼하고 성령 안에서 파더링도 이제 하고 그러면서 이 재생산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가 공동으로 가야 될 그 목표 그것을 말할 때 마더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소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잠시 스톱했다가 다시 계속 강의해 나갈 텐데 데살로니가 전서 뭐겠어요? 그 다음에 몇 도?
진도 계속 나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계속 반복해서 백도 우리가 또 한번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하나님의 심정과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